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설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우리는 자가용이나 기차나 비행기를 애용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천공항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꼭 출국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출국하고 여행에 떠나는 그 설레임을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저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곳을 이렇게 쭉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갑자기 발을 둥둥 굴리며 염려와 걱정 근심하는 게 너무나 잘 보였어요. 잠깐 얼핏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들이 온 인천공항은 바로 제2터미널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가야 될 터미널은 제1터미널이더라고요. 외국으로 떠나야 되고 이제 다가온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들이 그 공항의 문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잘못 터미널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결국에는 그 여행을 과연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도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우리가 가고자 하고 싶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잘못된 정류장이나 정거장에서 한없이 기다려도 만약에 그 열차가 오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기다리는 시간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정류장에서 정거장에서 그 버스와 기차와 비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베다니, 그 마을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 고을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같은 마을이었어요. 하지만요, 예루살렘과 달리 그곳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큰 도시에서도 외면된 곳이었을지라도 그곳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곳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가 살고 그 나사로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 질병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우리 오빠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3일이라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3일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베다니로 가자.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네, 예수님, 우리 힘차게 다시 유대로, 다시 베다니로 갑시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선생님, 왜 그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그곳을 가시려 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발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발길을 막으려 했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에 듣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로 돌아가서 이제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 나와서 울며 나옵니다. 알고 보니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이미 3일 동안 나흘이 되어 이제 그는 시체가 되었고 차가운 썩어가는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르다, 그의 동생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라 마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르다 예수님한테 원망하는 말투로 말합니다. 주님,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주님,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바로 오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그 고백,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는 그의 고백,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고 그가 곧 살아날 것이라고,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마르다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내 주님 부활하겠죠.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고지고대로 그 오늘날의 역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르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마르다가 그 지식을 알므로 내 주님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부활할 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마르다는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미래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거룩한 영화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오늘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혹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화에서 주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하지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태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에 나가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한 것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엔 그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과거형에 머문 믿음의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그때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나의 기도에 응답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셨다면 나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요. 만약에 그때 나의 자녀를 고쳐주셨으면, 만약 그때 나의 그 질병의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나는 오늘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과거형의 원망 섞인 말씀을, 기도를 주님께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요, 신앙을 많이, 말씀을 많이 들은 자로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같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 말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성경 본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알고 있는 성경으로 읽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의 지식들은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그것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됩니다. 오직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많은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보시고 결국엔 예수님도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심지어 많이 화도 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그 통곡의 소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우셨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은 그러한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출발하실 때부터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아셨기에 그가 흐른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부활할 것을 말했지만 그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불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기라고요. 돌을 옮기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과거에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오늘 일어난 역사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돌을 옮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죽었던 나사로는 부활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곳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기에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영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따라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의 산이, 여러분의 그 문제의 돌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고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던 그 돌의, 문제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돌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께서 그 돌을 옮기라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그 돌을 옮기는 일일 뿐입니다. 그 돌을 옮기실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영으로 그곳에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 없다고, 어떠한 답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려야 할 눈물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서 눈물로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 없음에 대한 눈물입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 같이 2000년 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같이 이 믿음의 정거장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거장이 올바른 곳에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불신들이요, 바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제자들의 의견,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불안한 두려움에 대한 의견, 마르다의 의견, 마리아의 의견, 그 사람의 모인 많은 사람들의 의견, 그 의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처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신을 처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형, 미래형, 여러분의 모든 불안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을 때 오늘 그냥 단순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울이셔서 순종하셔야 되고 믿음의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의 정거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거장은 지금 무엇입니까? 혹시 믿음의 정거장의 불신에 기반하여 불신에서 가지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정거장 안에서 한없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과거형의 여러분의 믿음의 정거장에 머물러 그냥 과거형의 신앙,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 하나님께 왜 그러지 못했던 그 신앙으로 기도로 머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냥 단순히 기대, 하나님 언젠가에 이루어주실 거야, 하나님 언젠가 하실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아닌 그냥 소망으로 기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토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거짓된 잘못된 믿음의 정거장에서 벗어나 바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구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신으로 역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우리의 과거에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혹은 너무나 그냥 막연한 기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거듭난 영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